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 28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친구들 현장 예배 다 드리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단정한 복장과 마음으로 드려주세요. 기도 시간에는 대표 기도하는 친구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헌금은 그의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바로 축복해요입니다. 친구들 찬양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예배 서로 축복하며 즐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4학년 2반 친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또는 집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학년 5반을 맡고 있는 정민영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 친구들을 봤는데 같이 찬양하고 예배해서 너무 좋았어요. 혼자 예배 드릴 때보다 기쁨이 2배인 것 같았어요.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루빨리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친구들, 그럼 우리 주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요. 친구들,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아요. 쓰나미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엄청나게 발전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하고 막아낼 수 없는 인간, 그리고 그 한계가 우리에겐 너무나 크게 다가오죠.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쓰나미 가운데 있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자연의 재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에 맞서서 그 분노와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 그리고 가인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만 짓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 노아.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즉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완전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작은 흠조차 없이 온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그리고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삶을 살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노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시는데요.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할라크는 가다, 걷다, 동행하다, 길을 가다,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일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노아가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기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왜 죽이려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 못생겨서 죽이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귀찮아져서?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부패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쉐트는요, 파멸하다, 파괴하다, 폐허가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인간들에 의해서 점점 파괴되고 있으며, 그리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요, 인간들은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어떻게 없애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요, 노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크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좋은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모든 것을 손으로 해야만 하는 그 시기.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잠시 여기 사진 볼까요? 엄청나게 큰 사이즈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방주만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사실 방주 만드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먹을 것 또한 어떻게 해요? 모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곰곰이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 100kg쯤 먹지 않을까요? 그럼 암수 한 쌍씩이니 2마리입니다. 그럼 코끼리만 하루에 얼마나 먹어요? 200kg는 먹겠죠. 여기에 코뿔소, 기린, 얼룩말, 우리가 알 수 있는 소,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축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양아, 이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내가 방주를 한번 만들어 봐. 그리고 먹을 것도 한번 구해보겠니? 너만 먹을 게 아니라 여기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먹을 거야. 너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죄악이 넘쳐나던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방주와 모든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하는 그 엄청난 순종을 보여줬죠. 그럼 우리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그럼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613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다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는 613개나 되는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아처럼 한평생 방주를 만들까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행동은 단 하나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방주를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어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소망하고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을지라도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구원받는 그런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노아 시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점점 죄를 좋아하고 가까이 했으며 하나님은 멀리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길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노아만은 구원받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동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처럼 큰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꼭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어와나 광고입니다. 3월 22일 어와나가 오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드릴 순 없지만 줌으로 신나고 재미있게 어와나에 참여해주세요. 조금 친구들과 선생님 못 만나서 아쉬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암송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니 즐거웠어요. 선생님과 친구들과 줌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암송하는 거예요. 전 친구들과 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입니다. 어와나! 어와나요. Absolutely 어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잘 경작하고 하나님이 항상 두고 사람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이 창조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신 40명의 성경 저자들, 40명의 사람들의 기록이 모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바대로 내려고 제술하려고 곳에 있는 사람이 많은지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